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신명기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트로노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트로라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로노미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때 20세가 되었던 청년들은 60이 되었고 또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되었던 세대들은 다 먼저 죽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된 새로운 세대입니다. 교회 생활도 한 40년 해보면 세대가 바뀌듯이 오늘 이 신명기서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있어서 오늘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광야를 걷고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은 참 힘든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 고난스러운 곳이거든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메마른 광야 속에서 오직 천수답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2절 끝절에 보면 이는 이래 나오죠. 기억해야 되는데 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느냐? 이유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험했다 그랬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것을 시험했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부부간에 살아보면 아내가 저를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겠습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40년을 살아도 여보 내 사랑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환경,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그 첫 번째 목적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하면 섭섭할 때가 많고 또 나를 몰라줬을 때 참 화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깊은 곳으로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 외에 의존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 탁 넣어 놓으면서 소위 말하면 모든 기름때를 싹 빠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 광야길입니다. 오랜 신앙 경험을 해보신 형제자매님들 어떠신가요? 참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살아가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얼마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이 교만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것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 알죠.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내 삶을 통해서 진짜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분이 정말 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정말 눈먼 봉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장 초로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성도님들 기도로 온천교회에서 이렇게 이주민 사역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제교를 통해서 또 연제교의 한 지체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거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거냐. 지금까지 이주민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 제가 쭉 들어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후원이 없다, 그리고 정말 외롭다. 이게 늘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가 전행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정이 좀 솟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온 건 아니지만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이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이 사역을 이제 접고 떠날라 했는데 내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었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알아주는 사람 없고 여전히 무언가를 공급해야 될 대상들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만약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였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 성령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주님은 자기가 눈 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눈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주님은 다시 보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주님이 그 놀라운 눈 뜨는 역사를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눈 뜨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먼 자로 하여금 눈 뜨게 하고 스스로 눈 뜬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만약 눈먼 자라고 한다면 네 죄가 사함을 받겠지만 내가 눈 떴다고 생각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사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7교회 각각의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어떤 그 시대의 교회 또는 시대적 차이로서의 교회 또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우리 자신 또 저 자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음성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뭐냐면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그리고 네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그냥 금이 아니죠. 이 시험을 통과한, 이 불로 연단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내가 참 사랑이 많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착각 아닌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능력과 내 신뢰는 높고, 믿었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는 낮았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고 주님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내 가련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이 보이고, 그것을 뭡니까? 이제는 내 것으로 더 이상 꾸미거나 가리거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거벗은 모습,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부정적인 시각에서 정말 거름더미 같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서 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알아주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생각하느냐, 그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한다.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정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누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은가 한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초청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높음이나 인간적인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른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천상의 언어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쓰는 어떤 표현, 이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몸과 육체, 이게 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로 거룩한 천상의 표현, 천상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천상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막 뒤섞입니다. 가정생활 안에서 좋을 때는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러지만 이게 천상의 언어에서 갑자기 세상의 언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투는 여인과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다툴 때 옛날에는 혼자 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안 나갑니다.
요즘 안 나가고 집에서 함께. 예. 이게 뭐냐면 훈련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막 다투고 싸우고 내 주장대로 이야기하고 하던 것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가니까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께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눈에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불쌍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동지라고 하는 것,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신명기 다시 돌아오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앞에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낮추시고 이제는 줄이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내의 절정이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그 방법이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줄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 1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고 또 시험하고 줄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극히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0편 1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이 시편 42편은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다윗의 그 마음의 자세, 그 심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찾아야 하는 이 갈급함, 우리가 어떤 상실함을 당할 때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상실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 있는 상실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상실도 있고 인생은 살아가면서 보면 뭔가를 많이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것이 단순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사슴이 그 갈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주님을 찾습니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면접 앞에 그 얼굴을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나그네 인생길 이 광야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낭망입니다. 낙담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희망적인 게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자녀가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낙담을 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낙담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낭만과 불안이 오늘 우리 나그네 40년 인생길에 찾아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셨죠. 해운대 가보면 이제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 이게 해운대 곰탕집 뭐 이렇게 있어요. 원조 곰탕집. 그 원조 곰탕집의 제일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원조 할머니 얼굴을 탁 붙여놓는 거예요. 간판에다가 간판 이래 큰데 간판에다가 원조 할머니 얼굴을 탁 붙여놨어요. 이게 진짜 원조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불안과 낭망 속에서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동일하게 광야 40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도 시험을 받았죠.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같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왕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사실은 가장 큰 시험은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 3절에서부터 해서 6절까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5절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오늘 이 24장은 엔게디 광야 그리고 26장에는 십광야에서 동일하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24장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또는 26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아비새라고 하는 수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실 것이니 내가 선을 넘어서 그를 처리하지 않겠노라. 이 다윗은 죽음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선하심을 사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마치 이 땅에 내려앉는 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인력을 이기는 우리의 영혼이 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새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내 삶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조차도 만약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만약 그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는 깊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어떤 권한을 부인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연제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이 편이나 저 편이나고 하는 분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내 반대편에 선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참 인내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면서 긴 나그네 인생길을 영원 세계에 비해서는 정말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에게 왜 이와 같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오늘 우리 시편 90편에서 우리 날 계수하는 우리 인생을 계수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육체는 풀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꽃이 시들고 또 풀이 마름같이 우리 인생이 실로 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이 들의 꽃이요 들의 풀과 같은 정말 그 우리 육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김과 짐, 오래 삶과 짧게 삶, 부여와 가난,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그 가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가운데 1517년 정확히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 그 당시는 신학교죠, 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쇄술이 발전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95개조 반박문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이라는 것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9년 뒤인
1526년에 이 딘테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딘테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은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 여러분 알고 있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수많은 지금도 언어는 있지만 성경이 아직까지 번역되어 있지 않는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1382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위클리프는 인쇄술이 발명되기도 전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교황이라고 하는 교권을 통해서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곳으로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9년 뒤에 1526년도에 딘테일이 최초로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인쇄술을 이용해가지고 무려 6,000권을 번역합니다. 1400년도에 유럽의 대학에 있는 도서관의 책자가 한 2만 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인쇄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1500년대에 유럽에 있는 그 도서관의 책이 500만 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가히 이 인쇄술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1526년이 되었어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9년 뒤에 딘테일이 처음으로 최초의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6,000권을 인쇄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영국의 주교와 왕실에서 이 불온 문서를 다 압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딘테일은 값싸게 이걸 공급했는데 비싼 돈으로 대주교가 이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를 막 사들인 거예요. 읽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1536년에 이 딘테일은 화형을 당합니다. 죄명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딘테일이 화형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왕인지 아니면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왕인지. 2년 뒤에 즉 1538년에 놀랍게 이 헨리 8세가 이 놀라운 이 성경 6,000권으로 번역된 이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성경 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헨리 8세는 영어 성경을 비치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5년이 지난 1611년에 드디어 제임스 1세, 우리가 이야기하는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지금은 성경이 너무 다양한 번역으로 너무 다양하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먼 미래도 아닌 700년 전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왕성했다고 하는 영국과 독일, 그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주의자들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믿음에서 머물지 않고 이 신앙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드디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 딘테일 같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화형당했던 그 교회,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헌법 1조, 우리가 수정 헌법 1조라고 하는데요, 청교도들이 세웠던 믿음의 국가였던 미국을 수정 헌법 1조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국교를 두지 않는다. 국교를 두었을 때의 장점보다는 더 엄청난 피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헌법 1조는 국교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강단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개인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나 낙담할 것이 많고 너무나 원망할 것이 많고 너무나 미워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시간 알게 될 때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 말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굶주림을 주시고 그들을 낮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낭만과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뭔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또는 질병 가운데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